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에서 항상 빠져나오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영의 일을 잘 감당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에 엄청난 신묘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죽었고 또 태어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지요. 영이었던 영적 존재였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육적인 존재로 바뀌었느냐?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때부터 떠난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저주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이지요. 즉 영이 육이 된 것이 바로 저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 있었던 존재인데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성경 말씀대로 육체가 되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게 됐고 유한한 존재가 됐고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안타깝게도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데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육신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이며 육적인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 영이 죽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영이 죽었던 사람들인데 산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자꾸 심부름하겠다고 하는 육을 누르고 영을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육신의 일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잘 먹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데만 생각이 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남한테 또 존경받으면 하겠죠. 열심히 게으름 피우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한다 그랬죠. 그러나 개중에는 또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남의 것을 해롭게 만들고 남을 망가뜨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세상에서는 남을 망가뜨리지만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고 그러면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게 다 육의 일입니다. 그래서 육의 일에만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해롭게 하자고 남의 것을 뺏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육의 일에만 빠지고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이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다 밝아지신 분이지만은 안경이 뿌연 걸 보면 다 뿌옇게밖에 안 보입니다. 닦아서 빨갛게 해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아주 밝아지시기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밝아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통해서 사도 요한은 생명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인 산영이 된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산영이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널리 알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는 증언자, 저는 또 전파하는 사람, 전파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드러내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알리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그 구절대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은 19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고 증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로 가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사도 요한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산 분인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도 요한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모습이지요. 어떻게 그럼 주님을 증언하느냐? 그건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전단지를 막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못하지요. 내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언자가 해야 할 일, 사명 뭐요?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증언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영적 증언자로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참 예를 들기는 좀 힘든 예지만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검투사들이 싸우던 그 장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아넣어놓고 굶주린 사자떼를 풀어가지고 막 물을 뜯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육적으로만 살던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겠지요. 아, 나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좀 여기 있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순교자들은 영적 삶을 살고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은 잠시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 새 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영적 지식과 영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둥에다 묶어놓고 그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에 태우는 화형을 당하는데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복음의 증언자로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모두 이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위해서 내 생을 걸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찾으시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응답받는 주역으로 다 서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영적으로 지식을 제대로 아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신다면 여러분의 가문, 이 지역사회 살리는 것, 세계복음하는 일,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읽은 본문 19, 20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2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같이 읽으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 단어들이 이어져서 이 본문이 이루어졌지요.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란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백성들을 각 시군에서 대표자가 모여서 만든 회를 나라를 위한 회, 나라에서 만든 회라고 해서 국회라고 하죠. 또 도의회가 있고 군의회가 있고, 그 군 안에 있는 각 면 단위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회를 만든 것이 군의회고, 의논하는 회라고 해서 의회인 것입니다. 도의회는 각 시군을 대표해서 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의논하는 데가 도의회고 도의원이라고 하죠. 군의원, 도의원, 각 자치단체와 이런 지방 시군 대표로서 모여서 나라 일을 의논하는 회를 국의회라고 하자면 그냥 간단히 국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내들이라는 회도 어떤 회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그것은 이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의 로마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다스렸던 것처럼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가 다스립니다. 그러나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많은 식민지를 쳐들어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 비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즉 너희들 내부의 일은 너희들이 의논해서 결정해라 하고 자치권을 준 것입니다. 너희들 내부의 일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법적 처리를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을 맡겼어요. 그것은 로마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즉,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 제사장 계급을 그때 독차지한 사람은 사두개인파 사람들이고, 서기관, 장로 등 백성들의 대표로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었는데, 그 하는 일들이 뭐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종교 재판도 그 공의회에서 했습니다. 공의회 회원은 71명이었는데 그 종교 재판을 하는 일도 했던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로 의심나는 자들을 조사하고 이건 거짓된 선지자다라고 판정을 그 사내들인 회의에서 내린 그런 판정을 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읽다 보면 많은 그런 회의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어쩌고 할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합니다. 그놈들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럴 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400명이나 끌어모아가지고 세력이 번성했지만 얼마 있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저들이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불법이라고 말해도 부응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바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일이라면, 즉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가만둬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판정을 내린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 말이죠. 당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물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한 나라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이랬는데, 이런 보고를 듣는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혹시 이 세례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구약과 율법에 뛰어난 몇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결정해서 가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와, 이랬던 거지. 그래서 파송받은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그들은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물었지만 세례요한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답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라기서 4장 5, 6절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라는 산자가 먼저 올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혹시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너는 엘리야로구나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례요한은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아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또 이번에는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냐 라고 물었어요. 이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 16, 17, 18절에 나오는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은 종말이 오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널리 선포할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이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자신은 아니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냐?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도대체 너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해요?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했어요. 여기 답변에서 아주 중요한 세례요한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한 글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녹음한 것도 또 기계로 또 나옵니다. 요새 영상으로 찍어도 그게 또 틀으면 영상까지 나오는데 소리는 사라지면 없어져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그 기억 저장 장치에 다 기록이 된답니다. 녹화, 녹음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다투거나 의견을 나눌 때 녹음기를 들어가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 그런 말 안 했다고 또 잡아댈 때 녹음기 탁 틀어놓으면 그 사람 말한 게 쫙 나오면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 모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록 장치에. 그렇게 물론 소리가 남아있지만 이 세상 생각을 볼 때 소리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소리는 잠깐 들리다가 없어지고 마는데 여러분, 나팔때 빵빵빵 울립니다. 왕이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야, 왕이 입장하신다. 그래 빵빵빵 울리면 이제 왕이 촥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왕이 주목하지요. 빵빵빵 나팔 부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자신은 나팔 부는 자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말로 주목받아야 될 분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들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했지요. 27절에 보면 자신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사라지는 술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할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그 성경의 구약의 뛰어난 율법 박사들이 묻고 물을 때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고백하는 그런 세례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증언했고 상대방 자기에게 질문하러 오는 사람 누구인지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자신이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거기에만 올인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신앙생활이란 결혼식에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들러리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들러리가 있었어요. 신부의 들러리, 신부를 이렇게 받들어주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들러리가 신부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꾸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추하게 입으라는 건 아니죠. 세련되고 하되 수수하게 화려하거나 막 드러나지 않게 옷차림도 해야 되고 행동거지도 그렇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신부만 드러나게 하기 위한 들러리. 또 우리가 결혼 예식에 참여하러 갈 때도 젊은 처녀 이런 사람들이 신부보다 더 멋있게 차려입고 가서 주목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의를 차려서 단정하게는 입고 가되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는 것은 결혼하는 신부에 대한 예의를 못 차리는 것이 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적인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영적 삶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너를 드러내라. 가끔 충동질을 해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인생 속에는 아주 그런 게 뿌리 내려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자 함. 내가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내 얘기, 내 말, 내 주장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야,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구나. 개성이 뚜렷해 하고 또 그런 걸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듣고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좋은 회의법이고 대화법인데 무조건 상대방 말은 다 틀렸다고 나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은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각인된 것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주장만 옳다고 하는 이런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인생의 근본 문제도 여기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이 들러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3장 30절 요한복음에 보면 따라했어요.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혜하여야 하리라. 여기 한마디로 다 나와 있어요. 세례요한은 오로지 예수님만 잘 되고 자신은 사라져야 된다. 근데 이분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주장을 내세워야 되고 내가 옳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기뻐하고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예? 기뻐하고 현재죠. 지금 기뻐한대요. 그리고 기뻐하리라. 이거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나 지금 기뻐할 거야. 하지만 지금 기뻐하고 얼마 있다가 안 기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기뻐할 것이고 계속 기뻐하리라. 무엇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이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겠고 기뻐할 것이고 기뻐하리라 했던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은 육적인 것에만 마음을 쏟고 육적인 삶에 빠져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더 부자냐 네가 더 부자냐 하고, 나는 너를 이겨서 나도 부자 돼보겠다, 이런 육적인 데만 빠져 있지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시고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무시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영과 육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성, 동전과 같이 양면성이 있는데, 육적인 것은 없어도 된다, 영적인 것만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생겨난 영지주의자들이고, 또 쾌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사는 동안은 신나게 살다 죽자 해가지고 만 쾌락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부르는 노래들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노래는 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인데 살아있을 때, 늙으면 누릴 수가 없는데 젊을 때 놀고 놀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주 복음이 아닌 얘기지. 우리는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비밀과 영적 세계를 알고 내 속에 성령의 왕이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육은 영을 위해서, 영은 내 육을 위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 가장 합당한 존재들이 되신 겁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네가 하고 그걸 자꾸 들쑤셔내요. 그래서 사탄이 쏘가지고 그만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위신, 내 체면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고 육적인 데 치중하다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인가, 아니면 내 유익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인가를 딱 구분하신다면은, 제대로 구분만 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장 29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찬양대가 이런 찬송, 저도 대학 다닐 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찬양대 오도록 또 지휘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찬양도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얘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그 사명을 말해주는, 보여주는 실체를 보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간단하지만 구약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 아주 놀라운 메시지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알맹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유익이 되고 육만 있는 자가 되고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며 세상에서 사탄 종노릇하며 사는 불쌍한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죽임 당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다 부서진 거예요. 머리가 깨진 거예요. 모든 계획은 머리에서 나오듯이 사단의 머리에서 나오던 인간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나게 하겠다고 했던 사단의 모든 계획가 그 머리가 계획이 다 부서진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받다가 결국 멸망길로 가는데 구약시대에서는 이런 처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양이나 염소, 돌 사람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 바쳐야 됐어요. 그렇게 희생이 네 죄는 이렇게 죽어봤다가 죄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피제사라고 했고 피제사의 대표적인 제물이 뭐겠어요?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특히 세례요한이 이 말을 할 때 유대인 명절이 유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유대인의 최대 명절 유월절 하면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랐던 거 아니에요? 인방, 설주, 문기둥은 설주라고 그러고 위에가 우로 가로지는 거는 인방, 밑에 거 뭐라고 그래요? 문지방. 예. 그 세 군데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해마다 지내는 건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용서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해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따라해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제물이 되셔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시고 우리도 이렇게 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따라해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딱 한 번 십자가의 몸을 내어드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잘나서 착한 일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 씀씀이도 없고 내 인격이 좁고 그릇이 작고 나는 성질도 잘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로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잡을 필요도 없고 피 뿌리는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불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석가모니라는 사람이지요. 거기 열반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다. 생즉 고 한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고통이다, 고생이다 그래요.
그가 왕자로서 화롭게 살다가 나가서 바깥세계라는 구회만 나가보니까 우는 사람 막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죽는구나 사람이. 그래서 도대체 왜 죽는 일이 생기고 왜 저렇게 슬피 울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리스 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묵상을 했어요. 명상을. 왜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건가? 그러니까 그가 결론을 왜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구나. 그게 인생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 뭔 그렇게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냐. 다 내려놓고 살자. 비우고 살자. 이렇게 설파했는데 그 당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볼 때는 맞구나. 맞아. 인생은 고통인데 너무너무 그렇게 바락바락하고 할 거 없구나. 다 내려놓고 그냥 살다가 죽자. 이런 큰 깨달음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사단도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럼 뭐예요? 생즉명입니다. 삶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셔서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 영적 세계를 깨닫고 내가 영적 존재가 됐으니 예수께서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신 영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무엇으로든지 성령님도 받아서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것을 간단히 세자로 말하면 생즉명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고통에 대해서 108번뇌라고 합니다. 번뇌가 뭐예요? 고민거리 아니겠어요? 108가지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이 있다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눈, 코, 귀, 혀, 몸, 마음. 근데 이 6개의 감각기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뭘 느끼느냐, 몇 가지를 느끼느냐. 이거는 옳고 좋은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 3가지를 느낀대요. 이건 좋은 거네. 이건 나쁜 거네. 이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6 감각기관에다가 3을 곱하면 6, 3, 18, 18가지 번뇌가 생기죠. 또 이 6가지 감각기관은 또 뭘 느끼느냐? 3가지 또 느낍니다. 괴로운 거, 즐거운 거,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 이 3가지를 또 누린대요. 그래서 거기서 또 18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18개, 그래서 36개가 나왔어요. 이제 3가지를 6개 기관이 6가지 기관 느끼는데 6, 6, 36 그것이 나의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또 3을 곱합니다. 그럼 36을 3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36에다 3을 곱하면 10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좋은 거 나쁜 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 괴로운 거 즐거운 거 괴로운 거 좋은 것도 아닌데 이거 다 느끼니 이게 다 사실은 번뇌다 이거예요. 108번뇌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땡땡땡 정도 108번을 치고 부처 상 앞에 가서 절도 108번을 하고 그런 쇼를 벌이고 있는 거지. 108번. 그들은 영적인 세계는 몰라요. 그 느끼고 본다는 거, 눈, 코, 귀, 혀, 몸, 이런 거 다 육체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세계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내 몸이 겪는 것들을 다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108가지로 과거 지나간 거, 지금 당한 거, 앞으로 올 거까지 미리 다 계산해서
108가지 번뇌가 있는데 이거에서 빠져나옵시다 그러면서 108번 춤을 치거나 108번 절을 하고 그것도 육체의 석가모니 상을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걸로 만든 데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영적인 건 모르는 거지. 인생의 고통,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은 이런 행위 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들은 모든 죄의 근원이 뭔지도 몰라요. 어디서 이런 인간의 고통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참 기쁨이고 뭐가 참 어려운지도 모르고 있지요. 인생 고통, 인생 모든 죄의 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는 현장의 불신 영혼들에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자유로워지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밟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다가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육신을 입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적 비밀, 영적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 마땅할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